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나 조상이 지은 죄가 있어요. 그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지금 좀 힘들고 어렵다라고 믿는 분. 지금 부모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됐다 생각하시는 분 혹시 손 들지 말고요. 마음속으로 손 들어주세요. 반대로, 그러면 반대로 부모 믿음 때문에 내가 덕받다.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 덕이 내게도 임했다.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네.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내가 부모 지은 죄 때문에 내게 아직까지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대로 부모 좋은 믿음 때문에 내가 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 오늘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부모가 나에게 뭔가 좋은 거 믿음을 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좋게 된 거야, 잘 된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안 됐으면 자기 잘못 탓을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 탓이야, 조상 탓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잘하면 제 탓, 잘못하면 조상 탓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생각하면 이게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누구나 다 이런 속담을 알고 내가 잘 되면 조상을 잘 둬서 그래. 또는 내가 못 되면 부모가 못 돼서 그래.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이게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오늘 이 부분을 잘 가르쳐주고 짚어주는 게 에스겔 18장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속회공과에 나와 있는 이 속회의 마음이 대림절에 관련된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요 우리의 가문을 살리는 어떤 그런 길이라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 가문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죄의 영향력이 일어나느냐, 그 부분을 에스겔 18장에서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오늘 우리의 속담처럼 이스라엘도 이런 속담이 있대. 한번 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보세요. 무슨 속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치다 함은 어찌 됨이냐 그랬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신 포도주를 먹었어요. 그러면 누가 당연히 이가 셔요? 아빠예요? 아들이에요? 당연히 아빠잖아. 근데 누가 이가 시대? 아들이 시대.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내가 먹은 거 내가 신 거지 왜 아들이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속담이에요. 딱 툭 치면 알아. 아버지가 신포도주 먹어서 네가 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너무 많았어. 왜 이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 말은 조상이 지은 죄가 나에게도 미친다. 영향력이 미친다.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라는 사고관념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마음이 있었을까? 우리는 없어요. 있어요. 우리도 있죠.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생각이 그들 생각에 자리 잡고 있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출애굽기 20장 뭐가 떠올라? 벌써 이 성경을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은 딱 티가 나. 안 읽은 사람은 딴 데 봐. 목사님 안 봐. 뭐가 있죠?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면면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하나의 기준점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 한번 읽어볼까요?
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그 이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보세요. 죄를 갚되 얼마나 갚는지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몇 대? 3, 4대. 3, 4대까지 갚아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 이야, 이거는 차원이 달라. 그렇죠? 차원이 달라. 여러분, 죄 지면 몇 대까지? 그렇죠? 3, 4대까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여러분들에게 1000대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돼.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어때요? 안 되면은 그게 죄가 3, 4대까지 이어진다. 얼마나 힘들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관념이 꽉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서는 바벨론에 남유다, 뭐 북이스라엘까지 아수르에게 다 멸망당하고 나라가 온통 다 폐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휘관들, 고관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요. 심지어 왕까지도. 그러면서 나라 백성들이요, 이 포로 생활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지경이 됐나? 지금 포로야 여러분 편하죠. 근데 그 당시는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어려웠어요. 굶주리고요, 일만 했어야 됐고요, 제대로 먹을 것이라도 줬겠어요. 날라야 될 것도 많고, 이건 보통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나가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고통이고 얼마나 힘든 지경인지 몰라요. 그러니 속에서 늘 억울하다. 이렇게 만든 놈이 누구냐?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마음이 늘 자리 잡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조상 탓, 제 탓이 아니라 조상 탓, 부모 탓,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아이들을 가끔 보면 제가 청소년 사역했을 때도 그랬어요. 조금 엇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이렇게 불려가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랑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너 왜 이렇게 된 거야? 뭐가 문제인 거야? 물어보면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그때 빼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자기가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어릴 때 부모한테 학대를 받아서 그래요. 우리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래요. 또 하나, 세상이 너무 불평등해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라면 공평하게 해야지 왜 이렇게 불평등해요?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와. 보세요. 문제가 누구 탓하는 거예요? 제 탓이에요?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내려오는 생각이었어요. 자신이 바로잡을 생각 안 하고 누구 탓했느냐? 바로 남 탓, 부모 탓, 조상 탓.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혹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잘 새기고, 오늘 세 번역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일하는 방법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구나. 이스라엘 족속은 다 모두에게, 우리도 똑같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일하는 방법이 어찌 공평하지 않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하는 뭐가? 누가? 집사님이 하는 거야? 권사님이 하는 거야? 대통령이 하는 거야? 우리 부모가 하는 거야? 아니죠.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실이 잘못됐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부모의 문제도 아니고 형편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 시점에서 조금 이상해요. 조금 이상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분명히 죄는 3, 4대까지, 그리고 은혜는 1000대까지. 그럼 죄는 3, 4대까지 이어지면 내게도 이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건데, 억울하고 내 형편이 이렇게 부모 탓인데 왜 이걸 내 탓으로 놀리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오늘 말씀을 보면요, 5절과 10절에 이걸 비교 대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마음 혹 여기에도 가진 분들에게 이런 예시를 잘 생각해 보세요. 5절 딱 보면요, 처음에 가령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10절에는 그 말을 다시 한번 가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예시를 드는 거예요. 가령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안 해. 율법도 잘 지켜, 예배도 잘 들어, 그리고 말씀도 잘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받는 자야.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부모가 누구냐? 에스겔 11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제 지위 고관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나라가 폐허가 됐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솔선수범으로 나서서 뭔가 돕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요. 그들은 세 번역입니다. 1절, 2절 띄워주세요.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이 성읍에서 무슨 일을? 포악한 일을 꾸며 내게 어떤 일? 악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다. 착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근데 참 신기해. 이렇게 악한 사람에게도 보세요. 의로운 아들이 나와. 또 3절에 보면요. 세 번역입니다. 그들은 모두 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 이 서금은 가마솥 같다. 또 그들 안에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고기다. 이게 이 말이 뭐냐? 지금 이 성안이 가마솥같이 불 일듯이 불 끓어나고 우리는 이제 잡혀먹을 고기다. 우리 살 희망이 없다. 우리는 잡혀먹을 고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러면서 자기 살 방법만 얘기하고 악독한 일을 꾸미고 악한 사람이. 그러면 이 악한 사람이 그대로 그 아들에게 이어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아들 벌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그 죄가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어떻게 답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다시 대조적으로 10절에 보면 또 다른 예시를 듭니다. 이번에 그 아들, 의로운 아들이 아들을 또 낳아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떠냐? 완전히 의로운 아들의 딴판이야. 10절, 아버지와 반대로 산 위에서 우상을 바친 재물을 먹거나 재물을 먹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이렇게 재물 드린 걸 자기가 그냥 훔쳐서 먹어. 이웃의 아내를 범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학대해요. 강제로 빼앗아 전당물을 훔쳐 온갖 우상들에게 눈을 팔려 역겨운 일을 해. 돈놀이를 합니다. 돈놀이. 이거 돈놀이가 뭐예요? 그림 그리는 거야. 그림 그리는 거. 이거 도박에 빠진 사람이 있어. 또 이자 고리대금업을 해. 정말 의로운 아들 밑에 또 이런 악한 아들이 생겨요. 참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 의로운 아들이 있으면 또 그 다음도 의로우면 얼마나 좋아.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 참 신기해. 의로운 엄마 밑에 악한 아들이 있어. 또 악한 아들 밑에 또 의로운 그런 자녀들이 있어. 참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는 절대로 살지 못할 것이니 이 모든 역겨운 일을 하였으므로 뭐 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왜요? 자기의 피가 누구에게로?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보세요. 아무리 부모가 의롭다고 해도 그 아들이 못 나면 자기 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위배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빠가 부모가 의로우면 조상이 의로우면 3, 4대까지 의롭다고 이렇게 칭해줄 것 같았는데 아니 그 아들로 이렇게 지금 자기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 아니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 출애굽기의 20장의 말씀과 지금 에스겔 18장의 말씀이 차원이 다른가? 1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7절. 한번 다 같이 17절을 읽어봅시다. 세 번역입니다. 시작. 나의 규례를 뭐하고? 실천하고 나의 율례대로 뭐하면? 살아가면 이 사람은 누구? 자기 아버지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죽지 않고 반드시 뭐 할 거다?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극심한 죄를 졌어. 극심한 죄를 졌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일본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 친일파들. 그 사람들 어때? 친일파들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돌아오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돼? 잘 처리를 해야죠. 그렇죠? 벌 주고 어떤 게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까지도.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지워버렸다. 그거 다 없애버렸다. 중요한 건 지금 너다.
조상의 죄가 아니라 지난 일들은 다 기억하지 않고 지금 너가 믿는 이 믿음이 너를 살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이 중요한 거야.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죄값은, 여러분, 죄값은 3, 4대까지 갈 수 있어. 근데 이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어떤 부모가 술로 취해서 계속 이 술이 참 신기해. 여러분, 술로, 제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술이 엄청 알코올 중독자야. 그 아내는 집사님이야. 이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술 좀 끊게 해달라고. 근데 안 끊어. 근데 맨날 집에 오면 폭행해. 술 먹으면은 완전 개가 돼. 이런 가정 있죠. 보신 적 있어요? 생각 외로 있어. 애들도 패. 발길질을 해. 그런 가정이 있어. 저는 그래서 그 자녀가 커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맞으니까 난 절대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 난 절대 술에 술자도 꺼내지 않겠다.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 아이 술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이게 놀랄 노자야. 참 이게 신기해. 아니,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술로 인해서 험난한 세월을 보냈는데 자기가 절대로 안 하겠다고 다짐까지 했는데 어쩐 일이야. 또 먹고 있어. 담배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요. 그렇죠? 입에 화장실에서 담배 펴봐. 그냥 온 집안이 그냥 담배 냄새로 뿜어내. 그러면 그 아들들이 그래. 나는 절대 담배 안 펴. 그 아버지도 결국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어. 담배 때문에. 그런데 자기는 절대 담배 안 피냐고 그래. 근데 그 아들 폈을까 안 폈을까? 펴. 또 펴. 이게 왜 그럴까? 이거 끊어내지 못해서 그래.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끊어냅시다. 다시 한번, 죄는 끊어냅시다. 아멘. 여러분, 내 때에서 끝내야 돼. 내 때에서. 이게 아직 결단이 안 돼서 죄는 이렇게 3, 4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몸 망쳐. 여러분 자녀를 망치는 그걸 알아야 돼요. 술이 여러분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망쳐. 근데 이것을 여러분 때에서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셨느냐?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한번 보세요. 19절에서 20절 시작. 너희는 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느냐고 물어. 그랬는데 그러나 보세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아들은 뭐와 뭐를, 법과 의를 뭐 했어? 실천했어. 이게 실천한 거야. 그 다음 나의 율례를 다 뭐 했어? 지켰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실천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는 반드시 줄 거 살 거예요.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끊어내야 살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그 다음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 죽어. 여러분 담배 일찍 죽어. 술 일찍 죽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은 사람 손에 꼽아. 일찍 죽어. 왜?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야.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인데 자꾸 그걸 더럽히고 있으니 일찍 살아? 죽지? 보세요. 그 죄로 죽어.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안 받아? 끌어냈더니, 실천했더니 받아야 안 받아? 안 받아.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이어져야 되죠. 그렇죠? 이어져야 되는데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왜요? 내가 끊어냈기 때문에. 여러분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에서 죄가 이어질 수 있는데 이걸 끊어내는 사람이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보세요. 의인의 의도 누구에게로?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누구에게로? 자신에게로. 여러분 죄를 지면 그대로 내가 끊어내지 않으면 그대로 내게 들어가. 근데 끊어내면 그것이 나에게, 자녀에게도 돌아가. 여러분 그래서 이거 아셔야 돼요. 가끔 이렇게 말하시는 분 너무 안타까워. 뭐라고 하냐면 나 하나쯤 뭐 아무렇게 산들 뭐가 큰 상관이 있어? 나 하나쯤이야 무슨 정말 나 하나쯤 조심해야 돼. 나 하나쯤이 아니에요. 나 하나 때문에 자손이 잘못될 수 있어. 나 하나 때문에 내 자손이 이제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아멘. 여러분 나 하나가 문제예요. 나 하나로 자손들이 어떻게 돼요?
죄값을 받을 수 있어. 근데 나 하나로 죄를 끊어내면 하나님께서 이 죄값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천대까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내 죄는 자손 때까지 이어져요, 안 이어져? 이어져. 여러분 이어져. 여러분 암 유전자 이어져, 안 이어져? 이어져. 여러분 술, 담배 이어져, 안 이어져? 이어져. 도박 이어져, 안 이어져? 이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 때에 끊어낼 수 있어요. 끊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끊으시는 주동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어지는 것은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요. 우상 숭배하죠. 또 법규도 제대로 지키지 않죠. 수많은 그 왕후를 세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 벌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게 내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내게서 뭘 뺏어? 왕국을 뺏어, 여러분 기업을 뺏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 그리고 신하에게 주겠다 그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누구를 보아서, 다시 한번 누구를 보았다고요? 내 아버지 다윗을 봐서 용서해 주겠다. 너 대에는 용서해 주겠다. 내 대에 이르선 용서해 주겠다. 그 다음 보세요. 나의 종, 맨 끝에 보면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결국 솔로몬 때에는 지켜집니다. 그리고 그 아들 때에 갈라서게 돼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여러분 솔로몬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벌 안 받았어요?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생각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담이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먹은 신포도가 아들에게도 시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신기가 우리 교회도 2분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신기가 와가지고 여기에 자기가 이게 신기는 못 벗어난대. 그런 분 보셨나요? 신기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한 번은 막 그 귀신이 나를 너무 권사님인데 막 나를 맡기고 너무 힘들게 하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막 과히 눌리고 막 그런데 이게 봤더니 자기 조상신들이 다 그렇게 나한테 덮친 거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너무 무서워. 여러분 이거 어떻게 끊어내? 어떻게 끊어낼까? 이거 어떤 사람 도저히 못 끊어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연기자가 있었어요. 잘 나가는 연기자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무당이 돼버렸어. 아시죠 누군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잘 나가던 배우에서 그만두고 무당 일을 하는 거야. 신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거 끊어낼 수 있어. 끊어낼 수 있어.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못 끊어내. 세상 신들은 못 끊어내.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그걸 끊어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의 잡것들은 다 끊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잘못 끊어내잖아요? 그럼 벌 받아. 죄가 계속 이어져. 습관이 이어져. 오늘 그래서 분명한 건 이거예요. 내 대에서 끊어내야 돼. 21절, 22절 다 같이 중요한 구절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뭐에서? 모든 죄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 돌이켜. 따라합시다. 떠납시다. 돌이킵시다. 다시 한번 떠납시다. 돌이킵시다. 아멘. 입술로만 그러지 마. 입술로만. 어떤 분들은 그래. 제가 신방을 가요. 목사님 제가 이제 안 할게요. 여기도 몇 분 계셔. 내가 알아. 담배 피면 내가 10만 원 내라고 그랬어. 벌금 내라고 그랬어. 담배 피면 10만 원 벌금, 보이면 10만 원 벌금, 술 10만 원 벌금이야. 벌금 내야 돼. 아셨죠? 걸리기만 해봐. 걸리기만. 10만 원이야. 10만 원. 그리고 술도 10만 원이야. 걸리기만 하면 걸리기. 근데 여러분 단번에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안 돼. 도박 나는 안 돼. 못 끊어. 마약하는 사람 있어. 나는 안 돼. 노름 나는 안 돼. 여러분 보세요.
죄악에서 떠나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나의 율법을 어떻게 하고? 다 지켜야 돼. 지켜야 돼. 그리고 법과 의를 어떻게 해야? 실천해야. 뭐 한다고요?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교회 안에서도 제가 말해도 어떤 사람은 염소같이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양처럼 알아들어. 아멘 아멘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멘 노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셔야 돼. 우리가 조상이 잘못하고 귀신이 들어와도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진짜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셔야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실천하면 살아. 근데 실천하지 않으면 염소처럼 왼쪽 길로 가는 거예요. 실천해야 오른쪽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 부모가 잘못하고 조상이 잘못해도 살 길이 있어. 살 길은 내가 잘하면 돼. 따라합시다. 내가 잘합시다. 내가 잘합시다. 어떻게 잘해야 돼? 31절,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1절, 아주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어떻게 버리고? 떨쳐내버리고. 뭐하라고? 떨쳐내버립시다. 아멘. 떨쳐내버려. 주먹 북권 쥐고 다시 한번 떨쳐내버립시다. 떨칩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 기도. 떨쳐내버려달라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마음과 뜻을 다 떨쳐내버려. 그 다음 보세요. 마음과 뭐를? 영을 새롭게 하라. 해봅시다. 따라해봅시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래야 이겨. 그래야. 여러분, 지옥 가고 싶으세요? 권사 장로 됐는데 지옥 가면 어떡해? 제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예수님 못 믿는다고. 아직 체험이 없어서 그래. 체험이 있어야 돼.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 만나요. 왜 문제냐? 여러분, 떨쳐내지 못해서 마음과 영이 아직 새로워지지 않았어. 떨쳐내면 새로워집니다. 떨쳐내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됩니다. 아멘. 죽은 사람도 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영 새로워져야 돼. 그건 어떤 방법이냐? 따라해봅시다. 회개하고 삽시다. 맨 마지막 띄워줘 보세요. 32절. 뭐라고요? 회개하고 살아라.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주 하나님.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신 말 첫 번째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가 없으면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않고 후회는 많아. 무슨 말이냐? 회개는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리고 이랬지. 후회는 해. 그런데 회개는 없어. 정말 중요한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의 뜻일까? 히브리어로 테슈바, 또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내가 후회하고 깨달았어. 근데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내 마음, 몸, 모든 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후회는 돌아감이 없어. 보세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건 돌아가는 거예요. 이 회개하고 살아라 그랬어. 돌아가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세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 그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보고 얼마나 후회했어요. 뉘우쳤어. 그러고 나서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뭐 했어요? 스스로 뉘우쳤어. 그리고 은 30을 대신 갖다 줬어. 그런데 후회는 한 거예요. 후회했어. 근데 그 다음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 이게 문제. 이게 회개가 없어. 마음과 영이 안 돌아가. 그러니 변화받지 못했어. 결국 어떻게 죽습니까? 나무에 목매달아 자살해서 죽어요. 후회는 있었어. 회개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모세를 이렇게 이끌었던, 반대했던 바로 왕 10가지 재앙을 보고 자신이 스스로 악하다 그랬어. 악하다. 후회했어. 뉘우쳤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없었어. 에서 보세요. 자기가 왜 팥죽에 이걸 팔았지? 뉘우쳤어. 후회했어.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질 않았어. 아간 이 물건을, 전쟁에서 난 거인 물건을 훔쳤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 죄인 줄 알고 뉘우치고 후회했어.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진 않았어. 사울 왕도 자기가 이 사무엘에게 죄를 지고 고백했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질 않았어. 그러니까 죄악의 틈이 들어가고요. 잘못은 깨닫고 그가 뉘우쳤어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이 회개가 없어서
천국을 맛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뉘우치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줄로 믿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따라해봅시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아멘. 어떤 사람은 제가 참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엄마 치마 짜라잡고 저는 천국 갈래요. 그래. 맞아요, 틀려요? 절대 그거 안 돼. 여러분, 구원은 개인 구원이야. 치마 짜라 붙잡고 못 가. 옛날에 제가 여기 제가 어제 여기 전도하다가 또 한 사람 봤는데 자기는 어려웠을 때 교회 다녔대. 지금은 안 다닌대. 그때 걸로 다니게 천국 갈 수 있겠죠? 돼요, 안 돼요? 꿈도 꾸지 마. 꿈도 꾸지 마. 제가요, 병원을 한번 갔어요. 병원 갔는데 오랫동안 안 보였던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 그래서 왜 또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암이래. 그러면 무슨 치료받고, 방사능 치료받고 있대요. 그래요.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손 꼭 붙잡고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이 영혼을 먼저 살려주시옵소서. 막 기도했어. 막 눈물을 뚝뚝뚝뚝 흘려. 목사님, 제가 죄가 커요. 죄가 커요. 목사님, 가야죠. 나으면 갈게요. 치료받고 다 나으면 갈게요. 그동안 교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치료받고 올 줄 알았어. 왔을까 안 왔을까? 여러분, 자기가 죄인 줄 알아. 뉘우쳤어. 그런데 변함이 없어. 실천이 없어. 하나님께 향하는 게 없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 집사님 돌아가셨어요. 어느 순간 들었어요. 돌아가셨어. 여러분,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회개가 없어. 후회만 있었지. 천국 못 가요. 절대. 천국 못 가요. 사도행전 26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회개하고 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아멘. 여러분, 합당한 일을 실천하고 지켜야 여러분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회개는 그 마음과 영이 변화돼야 돼요. 지켜져야 돼. 실천이 돼야 돼. 보는 것도 달라져요. 행하는 것도 달라져요. 삶의 목적, 가치관이 달라져요. 이게 변화야. 이게 회개예요. 후회할 수 있어. 그러나 회개가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회개가 있어야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술, 담배, 그 자녀에까지 이어졌어요. 근데 제가 참 그게 그대로 이어져. 진짜 신기해. 암도 이어져. 유전자 때문에 이어져.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탁 새 마음, 새 영으로 바꿔주니까 담배가 확 끊어져. 진짜 확 끊어져. 술 확 끊어져. 그리고 자기 때에 여태까지 65세를 넘은 사람이 없대. 근데 딱 끊어지니까 벌써 70 넘게 살아. 80세까지 살아.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때에서 끊어야 돼. 그건 내가 못해.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외쳐봅시다. 두 손 물끈 쥐고, 두 손 물끈 쥐어보세요.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한번 외쳐봐야 돼.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야. 대림절의 시간에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 이제 러시아 핵이 도래하고 있어요. 지금 기후가 막 갑자기 40도가 됐다가 영하 2도가 되고 이런 날씨가 갑자기 와요. 여러분, 때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염소같이 살 겁니까? 양같이 살아야지. 갑자기 여러분, 천국은 갑자기 오는 거예요. 6.25가 갑자기 왔어요. 우리의 하나님 도래도 갑자기 옵니다. 주님 갑자기 왔어요. 이럴 때 여러분, 천국 가야죠. 그러려면 여러분 죄를 끊어내야 돼요. 나쁜 습관들 끊어내야 돼요. 두 손 불 쥐고, 주여 우리의 죄를 끊어주시옵소서. 그냥 이렇게 하면 힘이 없잖아. 끊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끊어주시옵소서. 아침을 드시고 오신 건지 모르겠네. 다시 한번 끊어주시옵소서. 잘못된 습관을 끊어주시옵소서. 술, 담배 끊어주시옵소서. 여기 앞에도 같이 하세요. 시작. 술, 담배 끊어주시옵소서.
끊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넘치는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 지나간 일들을 합시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망의 강물과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여러분, 내 마음에 새 영, 새 마음, 내 안에 제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여러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진정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다시 한번 외칩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여러분, 마음을 새로워야 합니다.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우리의 마음이 돌 같았습니다. 염소 같았습니다. 이제 바꾸십시오. 돌 같은 내 마음 주님이 만져주셔야 삽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나,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 우리 사랑의 고백.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여러분,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 주, 여러분 옆에 사람들 가르치면서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우리의 자녀를, 여러분 가정을 너는 봄에 걷고 외롭고 존귀한 그 사랑. 우리도 발발로 주님의 사랑을 외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그 발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죄악된 잘못
잘못된 습관, 잘못된 그런 고집 끊어야 됩니다. 원망 불평 끊어야 됩니다. 우리의 때에 끊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전통 끊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믿음으로 다시 세워져,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그 복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며 죄에 대한 고백, 믿음에 대한 승리,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여, 아버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옵소서. 우리의 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가 세워지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주님 근본적인 내 영혼 내 마음을 끊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영 아버지 전적인 회개, 전적인 회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욕이 많았습니다. 음란했습니다. 사랑이 많았습니다. 거짓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아버지 돌덩이 같은 우리들의 마음, 돌덩이 같은 우리들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불신과 불편을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저희들 새롭게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살게 하여 우리가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채워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 우리를 통해 새로워지게 하여 우리의 삶에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아버지 저희들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면서 믿는다 했지만 아직도 죄악의 범죄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세상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을 지키고 끊어내야 되는데 아버지 아직도 그것을 제대로 끊어내지 못합니다. 주여, 주님이 내 영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영,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후회로 끝나면 우리는 염소로 끝납니다. 천국은 없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듣고 깨달았다면 회개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가치관도 달라지고 삶의 목적도 달라지고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이 연말이 되게 주여 우리에게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고 주님의 영으로 천대까지 복을 이루어가겠다 결단하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결단과 실천과 태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